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제 우리 박현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듣던 친구들 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선교사가 나누는 말씀이니까 말씀과 선교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제가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여러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소개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 교회 제가 살던 집이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 보시면 여기가 저희 할머니세요. 할머니,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다 여기 할머니들. 제 부모님이 같은 교회에서 동네에서 만나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동네에 같이 이렇게 다 계셨고 저희 집 앞마당을 저희 할머니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저희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네요. 저 위에 보시면 여기가 저희 증조 할머니시고 저희 할머니시고 일대 목사님, 선교사님 계시죠? 저희 집 앞마당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광교회라는 장항에 서광교회라는 곳을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 정도로 많이 이제 성장이 됐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 저희 할머니의 막내 동생, 이제 저희 외삼촌 할아버지신 거죠?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교회 새벽 종 치러 다니고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놀이터라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한 10살쯤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저는 이루어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대학교를 이제 신학교로 가고 신대원을 갔는데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단기 선교를 주구장창 다녔어요. 처음에 제가 대학을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크레딧 카드 하나로 신용카드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써라.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잘 활용해서 단기 선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도 방학 때마다 나가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 언제까지 이러고 다닐래?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가위로 신용카드를 자르면서 퍼포먼스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만들어 주신 걸로 또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하면서는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일 이렇게 가까운 데로 중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단기 선교를 대학원 때까지 방학마다 나갔는데 돈이 없을 때는 배를 타고 중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배 타고 천진항으로 가서 거기서 심양으로 가서 심양에서 저 위에 용정이라는 탈북민들이 많이 이 밑에가 지금 탈북민들이거든요. 전부 요 밑에가 지금 다 탈북 한 사람들하고 저희가 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같이 말씀 나누고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와서 24시간 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97년에 저희 한국 웩이 생겨졌는데 한국 웩 아까 WC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발음이 한국말로는 웩이에요. 조금 약간 거부감스러울 수 있지만 이 웩이라는 단체는 지금 120년 정도 된 단체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국제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체를 알고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간 게 2003년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17년 정도는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했고 들어와서 7년 정도는 지금 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키르기즈에 제가 5년 정도 됐을 때 오셨어요. 처음에 방문하러 오셨어요. 이제 딸이 이제 선교지에 가 있다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보자 하고 오셔가지고 조금 지내시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뭐지 명예 퇴직을 좀 일찍 하시고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저희 이제 키르기즈에 오셨는데 제가 콜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장로로 늙어봤자 뭐 하실 거냐? 선교지로 나와라. 나는 뭘 할지 모르겠다. 기도만 하셔도 되니까 선교지 나와서 동역하자. 근데 저희 엄마는 죽어도 안 가겠다. 아빠는 가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저희 아버지가 혼자 훈련받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제가 사역이 막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해드리고 또 사역하고 들어와서 또 밥을 해드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남편은 엄마가 책임지셔야지 왜 저한테 또 맡기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한국 가셔서 엄마 모시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 계세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때 결정을 하시고 한국에 집을 팔고 이제 들어오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시기가 제 동생이 저희 올케가 이제 키르기즈 자매인데 제 동생이 이제 이 자매랑 결혼을 하게 돼서 그 결혼식을 기점으로 저희 부모님이 키르기즈 선교사로 오셔서 지금 이제 거의 한 16년 정도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18년도에는 이제 다시 한국 외고로 들어와서요. MK 선교사 자녀들 저희 한국 외기 한 5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이들이 400명 정도가 돼요. 엄청나죠? 지금 아이들 안 낳는 시대인데 저희 선교사들은 원체 미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교회 없는데 아이들 없는 데서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열심히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5명까지 낳은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MK가 500명,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4년 정도 케어하고 이제 지금은 현재로는 이제 부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너무 이렇게 심한 지역이어서 제가 이제 나라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준비가 되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키르기스탄 지도인데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친구들 교회에서도 키르기스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키르기스가 지금 위에 보시면 국기가 있잖아요. 이 해돌기처럼 돼 있는데 저게 몇 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일까요? 100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몇 개일까 이게? 저 여기 50개보다 조금 작아요. 더 작은데 40개예요. 크르그즈스탄. 크르그는 40이란 뜻이고요. 키르기즈 말로. 그다음에 크즈는 딸이란 뜻이에요. 민족, 딸, 종족. 스탄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파키스탄, 스탄 있잖아요. 스탄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은 40여 인종으로 시작된 땅. 그래서 크르그즈스탄이에요. 네, 키르기즈 뜻입니다. 그래서 40여 인종으로 시작이 돼서 40여 인종이 몰려 살다가 지금은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에서 굉장히 많이 섞였잖아요, 국제화로. 근데 저희 키르기즈는 한 80여 인종이 지금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더 들어간다. 그래서 비시케 수도 여기가 수도거든요. 비시케 수도에는 선교사가 꽤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고 한인 교회도 하나 생겼고 꽤 많은데 제가 사역했던 이 아쿠블룽 그다음에 바켄 이 뒤 양쪽 이 지역은 한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쿠블룽에는 저 혼자 있었고 그다음 바켄에서도 저 혼자 있다가 새로운 한 가정이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정 저 나오고 이제 부부만 계시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들 싱글 선교사 2명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으로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지역인데 제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딱 손들고 선서하면서 우리 선언했잖아요. 비전 선언문.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제가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강의도 많이 하고 설교도 하러 다니는데 선교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요 안에서 하는 이주자 선교라든지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열방 선교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제 줄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웬만한 교회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선교지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서 들어가는 물자, 재정, 책자 이런 것들이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80%인 지역으로 들어가요. 전 세계에 이미도 복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재정도 그다음에 책자도
그다음에 사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0%도 안 되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더 많은 지역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당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 골로새서 2장, 6장, 7절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선교지의 이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라. 지도하시라. 이 여기에서 인정하라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이 인정하다는 뜻을 성경으로 보면 다예후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야다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알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할 때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우리가 신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강근 목사님이다 하고 인정할 때 이분을 그냥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목사님 인격이 어떤지, 우리 목사님 삶은 어떤지를 다 본 다음에 아 이분은 이런 분이야 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월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 월십이라는 뜻을 영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worth,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ship 하면 오너십이거든요. 그분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걸 월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십한다는 건요 예배하다는 뜻인데 이 월십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그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놓는다. 그 가치를 둔다라는 뜻이 월십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야다라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간에 알을 통할 때 그 정도로 친밀한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죠. 선교 하면 이렇게 큰 어떤 이렇게 둥그런 아웃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교에 가 있기 때문에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선교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안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주위에 나가서 이웃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라는 전도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 교회가 그렇게 선교에 막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선교, 복음, 내가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만 살겠다 하면요. 벌써 이제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삶이 편하다? 그럼 아직 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땐 반드시 핍박과 환란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원치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죠? 땅 따먹기.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씨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씨름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걸 보면서 잠언 3장 5절 이 3절 5절에 신뢰하다는 말이 또 있는데 이 신뢰하다는 것을 원어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클링투라는 뜻이에요. 클링투 영어 이렇게 꽉 붙잡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꽉 붙잡고 아버지를 알아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 클링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떨어지지 않게 완전히 딱 접착돼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키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키.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을 알아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어떠한 선교의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떠한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도. 아멘. 여러분 여기 5장 1절부터 딱 보면요, 이 베테랑, 업으로 베테랑, 진짜 고기를 날마다 뭐라 그러지? 직으로 업으로 쌓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쭉 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요, 저희가 또 원화사로 찾아보면 주님, 우리 찬양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를 정말로 원어상으로 이렇게 뒤져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엄청난 랍비가 왔어요. 엄청난 소문난 선생이 와서 나에게 야, 너 저기 깊은 데 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런데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던져봐봐. 딱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한 거냐면, 참 우리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대부분은 느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긴가민가? 확실한가? 모르는 상태예요. 믿음으로 던진 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긴가민가? 이거 맞나?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잡은 것이 너무 많아. 찢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부르잖아요.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말씀의 의지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또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 우리 한국교회가 가끔씩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교지가 가면 선교지는 전방, 여기는 후방. 우린 열심히 그냥 기도나 하지 뭐. 아니요. 때로는 여기가 전방, 선교지가 후방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대 갔다 오셨어요, 집사님? 군대 갔다 왔을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전쟁이 나면 어디 먼저 폭파한다? 공격한다?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배도 가늘련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집사님이세요? 네. 자, 전쟁 나면 어디부터? 군대 제대로 안 갔다 오셨네. 어디 말씀. 대부분은 보급창고, 보급로. 왜냐하면 그 전쟁터 거기로 보급로가 들어가고, 보급로를 통해서 보급창고에서 물자가 자꾸 들어가면 전쟁이 길어져요. 그런데 보급로를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렇다게 이 예를 들면, 자, 선교지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뭐 치열하게, 여기도 전쟁을 치열하게 하죠. 그렇다면 그 선교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날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수요일, 금요철이야 주일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디가 될까요? 보급창고. 그러면 사단이 어디부터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보급창고부터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후방이 없어요. 저쪽이 전방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도 전방이 될 수 있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곳이 전방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선교하지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공격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의 의지와 같은 순간이 올 거예요.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지금 다니는 게 맞는가? 이렇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굉장히 긴가민가한 순간들이 올 텐데, 그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시면, 지금 말씀이 탕자의 비유 보시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하면서, 저 아들은
둘째, 내 동생은 유산 다 받아가지고 가서 밖에서 탕진하고 실컷 놀다가 거짓골로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살찐 염소를 잡아주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큰아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큰아들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순종은 열심히 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진짜 주님 말씀하시라는 거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왜 순종을 못할까요? 아버지가 나가서 권고하여 이르되 얘야 들어와, 너 동생이 왔어, 같이 잔치에 참여해라. 그렇게 권고했을 때 딱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이제 대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섬긴 나에게는,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나에게는 이렇게 잔치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데 왜 동생에게는 그렇게 순종을 오래 했는데 왜 그 순간에 순종을 못했을까? 그 순간에 순종을 못했다는 건요, 이 앞에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동기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정말 체크해야 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할 때에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뭔가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내 마음의 정말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제가 그 실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한테 된통 맞고 돌아가는지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인데 제가 세 군데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이쪽을 보면요, 원어상으로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뿌리가 잘 내리는 게 아니라요, 뿌리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루티드, 뿌리를 받게 해주시는 거고 세움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움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저희 사무실에 제가 이런 식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식물을 아주 좋아해요.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어떤 그게 뭐지, 열대나무 같이 생긴 게 행목인가? 이렇게 열대나무 같은 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잎이 뚝 떨어지더니 다 죽게 생겼. 막대기만 두 개가 딱 쓴 거야. 막대기만 두 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민했어요. 이거 다 죽은 걸까? 얘 이거 갖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아니 이거 아직 안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 건드리지 말고 물도 주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케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옆에 여기 보세요. 싹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몇 달 후에 막 계란도 막 구워가지고 갖다 뿌리고 막 영양제도 붙이고 물도 자주 주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기 시작하더니 싹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지금 어떤 모양인 줄 아세요?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주님에게 내려져야 돼요. 주님께 박아져야 돼요. 우리의 뿌리가 딴 거에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전도를 어렸을 때 진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반에 한 서너 명 빼고 다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먹을 거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간식 먹으러 오는 친구, 게임이 재밌어서 오는 친구, 친구 따라서 오는 친구, 이렇게 뿌리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또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지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뿌리는 거기서 옮겨져 가죠.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 자는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키르기즈에 마샤약 츠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샤약은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츠를 붙이면 저희는 다 사람이에요. 만일 아이도 추 하면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싹도 추 하면은 파수꾼. 이런 식으로 츠가 붙으면 추, 치 뭐 이런 게 붙으면 사람을 붙이는 건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에게 뿌리를 박은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참 비식객의 이제 공동체를 제가 10년 동안 아이들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엘도스라는 집이었어요. 이 엘도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란 뜻이에요. 신기하죠? 엘도스의 뜻이 친구들이란 뜻이에요. 엘은 사람들이고 도스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때로는 열 몇 명이 같이 살기도 하고 적을 때는 5-6명이 같이 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제일 막내로 들어왔어요. 17살 때 시골에서 있다가 도시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어땠냐면 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이어가지고 아침마다 베란다를 보면서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 대화를 한대. 여러분 이게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선교지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대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지에서는. 그리고 사단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친구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당이면서 날마다 아침에 베란다를 보면서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왔잖아요. 저희 집에 왔는데 어느 날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저희 집에 저는 귀신이 온다는 게 놀랍지 않고 저희 집에 나타났다는 게 놀라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귀신이 우리 집에 나타나? 근데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 와가지고 팔딱팔딱 튄대요. 자기 침대에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얼굴 앞에 와서 후 하고 바람을 분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서도 침대에 와서 팔딱팔딱 뛰고 내 얼굴에 와서 팍팍 바람을 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설마 하고 약간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는데 어느 몇 주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방이 방에서 거실이 가운데 크게 있고 이렇게 방이 둘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문을 다 저희는 한 40-50도 되거든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잠을 자는데 저희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철도청 옆에 있는 집이어가지고 동네에 뭐 단기 선교들이 와가지고 막 1시까지 꽹과리 두드리면서 연습해도 소리 안 나는 집. 이웃집에서 컴플레인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애기 우는 소리. 그래서 제가 설마 애기는 아니고 새끼 고양이를 낳나? 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지?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자매들한테 내가 어젯밤에 이 새끼 고양이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제 방하고 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침대에서 제 방 쪽 문이 보여요. 제 방 쪽 문 옆에 침대가 이제 소파가 있는데 베르메이제 거기는 그게 고양이가 아니라 어젯밤에 엄마 귀신이 우는 애기 귀신을 데리고 제 방 옆에서 밤새 달래면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아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나. 우리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게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게 신앙이 내리지 않으면요. 이 친구 다시 지금 하나님 떠났거든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신앙이 꾸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렸을 때라도 뿌리를 주님 앞에 내렸던 사람은 우리가 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라는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이 뿌리가 주님 앞에 잘 내려지고 잘 내려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를 위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샤다이 교회 제가 섬기는 엘샤다이 교회였는데 저희 여기가 지금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호숫가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못 받으니까 호숫가에 가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사람들 없을 때 호수에서 세례를 주고 오는데 이 세례를 받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려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 뿌리 체크를 엄청 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가 백하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핍박, 공동체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무덤을 저희 키르기즈 같은 경우에는 공동 묘지를 다 써요.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 다 묘지가 있습니다. 산으로 안 가요. 동네를 다니다 보면 동네와 동네 사이에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다 무슬림 무덤이거든요. 근데 만일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종교에 팔려갔다는 표현을 하고 그 무덤에, 공동체 무덤에 이렇게 묻혀질 수가 없어요. 장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야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장례식도 남자들만 가요. 만일 내 남편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남편이 묻어져야 하는데 내가 못 따라가면 어딘가 야산에다 묻어놓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겁을 먹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를 받아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저렇게 체크해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 훈련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면서 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선교지에서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 뿌리가 주님 앞에 잘 내려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뿌리가 깊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또 바람이 불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박켄이라는 지역에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박켄이라는 그 남쪽 지역에 갈 때 거기는 집안에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저희가 4, 50도씩 올라가고 겨울에는 또 마이너스 30도, 40도씩 내려가면 집안이 마이너스 15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그 안에도 그래도 가정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할 때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제가 레몬을 키우는데 집에서 레몬을 키울 때 레몬 꽃이 엄청 많이 펴요. 올해도 제가 보니까 한 50개 정도 폈어요. 저희 집에 레몬이. 그 꽃을 다 살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꽃들은 다 따야 되고 가지를 쳐야 할 꽃은 쳐야 열매가 실하게 맺히는 것처럼 가지치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이 말씀의 기준대에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기준을 잡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말씀이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비시케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공동체로 교회가 잘 부흥했어요. 무슬림이지만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했어요. 청년들도 부흥하고 아이들도 부흥하고 교회가 엄청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켄이라는 지역으로 딱 갔는데, 제가 혼자 내려갔잖아요. 혼자 딱 내려갈 때, 개척하러 내려갔을 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 2명, 3명이 저를 따라 내려왔어요. 짐을 이사하는 거. 거기는 이제 비행기로는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짐을 옮겨서 내려가는, 차로 갈 때는 한 1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짐을 다 가지고 내려가고 이제 차로도 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저희 그 현지 자매들이 3명이 내려와서 저랑 같이 3주 정도 저랑 시간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1주 정도 남았을 때는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24장, 25장, 26장 암송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금식하면서 쭉 전체 통독을 했어요. 말씀을 통독하고 이제 드디어 나 I'm ready, 나 준비됐어, 이제 너희들 가도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딱 보냈는데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제 안에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울하고 너무 외롭고 여기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키르기스탄이 너무 싫어졌어요. 왜냐면 어디 나가서 나눌 사람도 없고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북적북적 막 사람들하고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매일 같이, 뭐 저희 집에는 진짜 아이들이 막 10몇 명씩 맨날 왔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러 오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지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제 멘토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여기를 당장 떠나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그랬을 때 저희 멘토 선교사님이 야, 너 지금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필사해 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적기 시작하는데 생각 없이 적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내가 뭐 이 말씀 하나를 막 생각하면서 적는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기계식으로 적는 거예요. 잠언을 적고 이사야를 적고 요한복음을 적고 로마서를 적고 사도행전을 적고 창세기를 적고 이사야를 적고 말씀을 막 시도 때도 없이 적었어요. 눈만 뜨면 말씀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나는데 제 영혼이 회복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쓴 말씀도 아니었지만 이 말씀이 내가 적을 때 제 눈이, 제 손이, 제 생각이, 마음이, 제 영이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가리키는 자였고 이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것을 뭐 제자훈련을 시키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나한테 실제적으로 확 다가온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 말씀이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귀신 쫓는 것도 봤고 뭐 병 고치는 것도 봤고 진짜 아이가 기적적으로 낫는 것도 봤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확 와닿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말씀은 능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읽고 쓰면 이 말씀이 내 영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능력 있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받은 교훈대로 세움을 받고 굳게 서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우리가 굳게 서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빼고서는 어떤 신앙생활도 어떤 선교도 어떤 전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밖에는 저희 집이거든요. 제가 집 찍은 거예요. 푸세식 화장실. 뭐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푸세식이죠. 그다음에 물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줘요. 동네 나가서 그 나오는 시간에 물을 떠와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또 물 많이 쓰잖아요. 습관이 물을 많이 쓰는 걸 돼 있어서 제가 몇십 리터짜리 이 통을 쫙 무슨 가나 혼인잔치에 물 준비하듯이 한 6-7통을 집에다 쌓아놓고 날마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이 어느 날 없어지니까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 날도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막 열심히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차에다 실어가지고 매일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인들은 저를 보면서 야, 너는 혼자 사는데 물을 뭘 그렇게 많이 나르냐? 혼자 사는 사람이 뭘 이렇게 물을 많이 나르냐? 근데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물이 채워져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아, 네, 물이 끊겨도 괜찮구나. 왜냐면 전기도 수시로 나가고 가스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박켄이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재밌는 사진은 요 사진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저희가 여기가 지금 샤워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떠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 간 다음에 떠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이걸 주고 가셨는데 뭐냐면 물이 나오는 2시간에 펌프를 이용해서 저 위로 물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샤워 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제가 몇 도라고 그랬죠? 40도, 50도가 되면 뜨거워서 샤워를 못 해요. 밑에다가 찬물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그쪽으로 빼서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저는 다른 선교사님한테 또 물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고 석탄을 때워요 저희가. 그래서 석탄을 때우는데 제가 처음에는 혼자 지낼 때 혼자 지내는데 석탄을 막 1톤, 2톤 이렇게 사거든요. 그 사람들은 겨울 내내 써야 하니까 겨울이 거의 절반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제가 혼자 석탄을 1톤, 2톤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제가 이제 못 모르고 그런 거죠. 전기 스토브를 사가지고 썼는데 전기가 막 5일씩 일주일씩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난방 없이 마이너스 이제 20도, 15도 이거를 이제 집안에서 경험을 해야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든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음식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겨울이거든요. 어느 날부터 냉장고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냉장고가 일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밖의 온도가 안의 온도보다 추우면 냉장고가 일을 안 해요. 밖의 온도가 집안 온도보다 추우면 냉장고가 일을 안 해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막 수소문했어요. 냉장고가 일을 안 한다. 그랬더니 밖의 온도가 안의 온도보다 추워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스위치 빼고 3일 정도 다 열어놓고 다시 한번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해보세요. 정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역에 이제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말씀과 기도인 거죠. 네, 그거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한 팀이 부부가 딱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느헤미야 기도 24시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셋이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24시간 기도를 3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속 기도. 아무리 한 사람이 막 서너 시간씩 기도를 한다 쳐도 이거는 이제 난리가 아닌 거예요. 밤에 막 거의 실성하다시피 졸다시피 하고 또 모여가지고 같이 또 단체로 기도하고 개인별로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8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기도로 인해서 브렉스루 돌파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던 곳에 가정교회가 3개가 생겼고 그리고 신앙을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제가 이번 7월에 다시 키르기즈 들어가가지고 이 지역을 방문하고 올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굳게 서지고 그 다음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요 감사예요. 믿음의 큰 하이라이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체크해 보시면 아, 내 신앙이 지금 요즘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과 지금 친밀하게 잘 가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박헨 지역에 그렇게 살 때 그리고 처음에 아쿠볼롱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키르기즈 가자마자 3개월 만에 시골로 들어갔거든요. 거기는 1300, 1400 이래요. 그 자체가 비시케기 800 제일 낮거든요. 근데 1300, 1400이면 겨울에 제가 9월 말에 들어갔는데 9월 말부터 3, 4시면은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어를 제대로 모르고 사전 6개 아까 보면 아쿠볼롱에 제가 여기 뒤구나. 죄송합니다. 자, 아쿠볼롱. 제가 지금 처음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3개월 만에 처음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런데 눈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길에 딱 나갔더니 길을 한 길만 이렇게 쫙 파놓고 양쪽으로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첫 해. 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문을 저희 집이 선교사님 살던 집을 제가 들어갔는데 안식년이어가지고 문이 그냥 바깥에 대문 다음에 그냥 바깥에 문 하나가 있으면 이제 그냥 방이거든요. 문을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발로 뻥 차가지고 밀어서 넣었더니 문의 절반에 눈이 차 있어요. 나가봤더니 지붕에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눈 치우고 있어요. 무너질까봐. 그래서 우리 집도 좀 치워줘라. 막 그래가지고 치우고 안 되는 말로 제가 여기 지금 사전을 6개 갖고 들어갔거든요. 키르기즈 러시아, 키르기즈 러시아, 한국 러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 영어 러시아. 사전을 6개를 갖고 들어가서 혼자 독학으로 선생님이 없으니까 언어를 1년 동안 배우기 시작하는데 와,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교사의 뜨끈뜨끈한 마음에 부르심을 갖고 갔다 할지라도 오후 3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핸드폰 없죠? 그때 저희 팀에 핸드폰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2003년 초반에. 그래가지고 핸드폰 없죠? TV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아예 안 되죠? 뭐 아무리 내가 뜨거운 선교사를 할도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겠어요?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시케 가가지고 폴더폰 하나를 샀습니다. 시멘스 옛날에 폴더폰 하나를 조그만 걸 사가지고 잡아야 하는데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아쿠블룩에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큰 이스쿨 호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해발 1000몇 미터 위에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3배만 해요. 호수인데.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려면 한 차 100km로 막 달려서 7, 8시간을 달려야지만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쿠블롱, 하얀 모퉁이란 뜻이거든요. 쭉 가서 호수 이쪽 끝에 있었는데 여기서 1시간만 쭉 내려가면 그 호수에서 3번째로 큰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인터넷 기지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스피커폰으로 켜고 막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하나라도 뜨는 데가 있는지. 그랬더니 주방에 문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그 3번째 꼭대기에 이 안테나가 땅 하고 뜨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을 딱 켜고
그 꼭대기에다 세워놓은 다음에 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6개월도 안 돼 내가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당장 와 괜찮아. 비행기값 줄까? 얼른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파송받고 나가는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할 테니까 버텨봐. 이랬으면 저는 아마 뛰쳐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장 와 괜찮아. 언제든지 와도 돼. 이 말씀에 이 안에서 자존심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선교사로 부르시를 받는데 당장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선교지를 떠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불러다가 성경 읽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비자 때문에 영어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첫 번째 시작된 게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 내가 언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베르베제고 하고 날마다 와가지고 같이 어린 성경 한 페이지씩 첫 번째 페이지 읽을 때는 1시간이 걸렸어요. 저 때문에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겠고 그러니까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저를 참아줬어요. 성경을 다 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비시케구로 이사 오면서 아직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을 보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1년을 지내면서 몇 년을 지낸 선교사님보다 언어가 엄청나게 빨리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도 너무 감사. 키르기즈에 적응한 것도 너무 감사.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부터 딱 시작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대로 믿음 안에 서서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밖에 아까 물 안 나온다는 지역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밖에 물 안 준다는 지역에서 키운 채소들이에요. 물 2시간밖에 안 나온 데서도 저렇게 채소를 키우고 과일을 키워서 열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시간 저희는 밖에는 물이 없으니까 이 인공 호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정부에서 그 물에서부터 그게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저쪽 사막 같은 데다 만들었거든요. 밑에다가 다 비닐을 쳐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인공 호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카네를 만들어요. 물 카네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물이 쫙 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마을 골목골목에다가 구멍을 다 뚫어놔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겠죠. 그래서 집을 구할 때는 그 카넬에 가까운 데 집을 얻어야 돼요. 왜냐면 무슬림들은 저희 키르기즈는 특히나 흐르는 물에는 독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양치해요, 설거지해요, 기저귀 빨아요. 밑에서 양치해요, 설거지해요, 기저귀 빨아요. 다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는 물에는 독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집은 저 위쪽으로 집을 얻어야 한다. 근데 이제 그 카넬 사이에 물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흙집으로 돼 있고 돌도 다 이렇게 벽도 다 흙에 돌로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돌을 하나 땅을 파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거기를 이제 돌을 하나 막아놓은 거를 엽니다. 그러면은 그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밭에 아주 미묘하게 아주 얇게 구멍을 한 줄로 호미로 쫙쫙쫙 파서 이 밭 사이사이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이거 보이시죠? 이쪽이 벽이거든요. 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이 쫙쫙쫙쫙 2시간 동안 물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물 직접 안 주고. 그리고 2시간쯤 지나면 돌멩이로 그 벽을 탁 닫아놓으면 물이 스탑됩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식물들이에요. 수박도 있어요. 근데 열매 못 봤어요. 요만타가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체리도 있고 뭐 포도도 있고 살구도 있고 배도 있고 자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엄청 깻잎, 쑥갓, 케일, 뭐 상추는 종류별로 청상추, 적상추 그래가지고 씨를 제가 진짜 엄청 많이 가져가가지고 이걸 키워가지고 제가 시키게 부모님도 갖다 주고 우리 시니어 성사님들도 갖다 주고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치즈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뭐 뽕으로 막 요리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가로수가 다 뽕나무예요. 가로수가 뽕나무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진짜 감사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와 지혜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감사의 길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지금 이 시간에 이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앞일이 지금 보이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진짜 안개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지혜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시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방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키르기즈에서, 캄보디아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가지만 주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은 자처럼 받은 자답게 행하라는 거거든요. 받은 자처럼 받은 자답게 행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게 도와주신다.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든든하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당연히 흘러가겠죠. 내 가족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또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오늘 친구들 교회 안에 또 각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또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섬으로 그 주님의 말씀 진리 앞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믿음과 용기를 저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구들 교회에서 정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금도 열방 여러 곳에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고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정말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고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 민족 또 하나님 정말 전 세계의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할 얘기가 참 많으실 텐데 엑기스만 아주 그냥 줄여서 이렇게 딱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못 들은 이야기는 또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이제 같이 동역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 선교사님이 자주 오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간이 좀 같지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것은 결코 저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보내야 되고 기도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편지가 올 때마다 잘 읽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 칼럼에도 이렇게 잘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선교와 전도에 좀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큰 영광 받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